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유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무로나 자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감상하여 그 안에 들어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공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불안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인간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미지의 세계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자체를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찾아보면 바로 이때의 시기를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41년이 지난 1월 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1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2026년을 시작한 가운데 과연 2026년, 2025년도 행복하게 지냈다기보다도 어떻게 지낸지 모르게 2050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과연 2026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기대 반, 염려 반, 두려운 마음 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마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간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절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한 말씀으로써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으신 분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 그 앞장 넘겨오는 7절에 모세의 신체적인 상태가 무슨 골골하다가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3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아니 되었고 기력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님은 아마도 언제 돌아갈지 모를 거야. 한 150년, 200세까지는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분이 그런데 120살, 이 앞에 있는 120세에 그랬는데 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운데에서 누구 말대로 팔팔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글쎄 그 병으로 죽었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오히려 맞겠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가나안 그 입구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글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모세는 은퇴하시고 여호수아가 일을 하고 뒤에서 홀로 선지자로서 조언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하면 글쎄 딱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 팔팔한 그래도 건강한 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자 이렇게 모세는 건강한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주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대자적인 그런 에너지와 힘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저 모세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내 앞에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사역하셨던 분이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의 대리자인 그 역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건 모세의 힘과 경력과 또 방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과 기적과 또 힘을 통해서
그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일은 했지만 그 모세의 능력과 지혜로 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능력과 기적과 권능과 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과 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 그런 마음, 이걸 가리켜서 상실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함께했던 그 분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불안증이 나타납니다. 상실감이 나타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과 바로 이런 불안증 또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으므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까 죽었으니 그 다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위대한 이 사명이라 할까요? 또 그가 해야 할 이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그 앞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의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돕는 조력자의 그 역할을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모든 책임을 그의 어깨에 다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그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큰 바위덩어리를 하나 그의 어깨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 중압감, 압박감을 이 여호수아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여호수아는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온 가운데에 백성들의 심리와 상태와 또 신앙과 모든 것들을 익히 눈으로 보고 체험해 왔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백성들은 한 줄로 요약한다면 불평과 왜? 불만족스러우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평은 점점 자라면 원망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점점점 커지고 또 신앙이 약화되면 결국에 신까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은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진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또 나는 이런 등등등 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또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고했던 이 교만한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 자체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깨에 큰 중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삶 자체가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자체가 물이 찰찰 넘치고 있는 이 추수때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물이 넘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같으면 농사 같으면 그냥 그 헤엄쳐서 이렇게 축제 사자 또는 뭐 뗏목이라도 잡고 가겠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또 오합지졸 같은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수백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 게 사실은 이것도 첫 번째 이게 딱 부딪히는 스트레스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 그 요단강을 또 건너갔다고 치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름성같이 완전히 쫙 이렇게 있는 여리고성이 닫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걸어가요? 넘어가요. 저 여리고성을 넘어간다고 치자. 그 다음 보면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 족속 등등등 7 족속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더라. 아낙 족속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인족이죠, 거인족. 아주 전쟁에 능하고 전쟁도 보통 이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거기는 바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새총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탱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죠.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능한 그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며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생각만 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영어는 impossible 아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꿈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나는 못해.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능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점차 1년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도 겨우 어떻게 살아왔는데 1년 동안도 어떻게 과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에 큰 대거 없이 또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정말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아니 여호수아 같은 바로 저희 모두에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에너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폭발 에너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의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는 그 약속이에요. 한번 우리 3절, 4절에 그 약속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까지가 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약속했던 그대로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모세에게 이미 다 여러 번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땅이 될 거야. 2026년은 누구의 한 해가 아니라 내가 나의 한 해가 되고, 2026년도가 바로 네가 2026년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2026년 나는 2026년에 주인공이 될 거야. 믿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2026년도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기를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 나름대로 주인공이 되고, 나도 2020년도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그 영역과 환경과 그 사역 가운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이미 정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심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5절, 첫 번째는 그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인간을 생각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나를 대적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여리고성이 딱 있고 또 아낙 자손 그 7 족속들이 당연히 그들과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 평생에 네가 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은 도저히 아니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2026년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비록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너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거야. 여리고 성도 막혀서 전진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지만 그 여리고 성도 너의 대적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고 가서 그 가나안의 중앙부와 남부와 북부와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할 때에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아니면 무지갯빛, 장밋빛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장밋빛 약속, 무지갯빛 약속을 그저 내 가슴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요단강을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결국에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여리고 성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대단한 이 전략과 또 대단한 자기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그 참모들과 함께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지혜대로 순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결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가지고 요단강을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전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또 열리게 돼요. 그리고 중앙,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들이 오히려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그들을 전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여 다 점령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또 승리가 이 여호수아에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신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5절 그 다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모세가 이 상실감과 이 불안증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한 모든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되어진 일이고 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에 모세와 함께 할 때에 위로와 평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의 하나님이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과 증거와 결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것처럼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겠죠. 이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에너지입니다.
정말 이 불안증과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에너지와 하나의 큰 소망,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큰 폭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있을 때, 보장이 있을 때에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 너를 배전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한 해를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던 대로 다 줄 거야.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보여요. 우리 7절,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라. 강하게 이 말은 꽉 붙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불안해서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아주 딱 붙잡고 그다음에 담대하라는 말은 이 가슴에 이 쓸개담인가요? 쓸개가 약해지지 말고 마음을 마음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마음을 졸이지 말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7절 제가 앞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희 아파트 밑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을 제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어린이집. 왜 강단 어린이집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어린 아이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담 어린이집 이렇게 지었겠죠. 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보너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말 평탄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 바로 너의 머리로만, 너의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로나 꾸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의 한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너스로 약속을 하시면서 권고, 용기를 주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그다음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치를 때 없이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는
자기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자. 그게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후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을 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1장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아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미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미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눈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삼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2026년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